세 번째 길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남부를 농경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바꾸었던 크리스찬 농업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모카밭의 흑인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 지방은 모카를 재배하였는데 폐농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울링이 좀 있습니다. 벌레 때문에 바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농 위기의 상황에서 모카 대신 땅콩을 심어 300여 가지의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또 고구마 재배를 통해서 188가지, 포도를 심어 75가지의 사업적 가치를 발견해서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켰던 크리스찬 농업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였습니다. 19세기 때에 수술을 시작한 후 수술 끝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90%가 수술 이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수술을 아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소독학의 창시자 조지퍼 리스톤은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침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세균 감염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하던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수술법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수술 전에 수술하는 모든 수술 도구를 불에 소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시도해 보았더니 생존 확률이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위기 때에 강구했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신발이 있었던 야광되는 신발. 그래서 많이 팔리기도 했죠.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개발했는지 신발 밑바닥에 이제 빔도 넣고 칩도 넣어서 이렇게 바퀴 달린 신발도 있어서 빨리 가기도 하고 빔이 또 발사되기도 하고 또 칩이 있어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문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자기가 원하면 조치가 취해지고 특별히 기본적으로 또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이미 3000년 전 성경에 이 아이디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았더니 박물관에 보니까 이 신발에 등이 달린 신발이 있더라고요. 이미 옛날부터 이런 유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어떻게 경고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죠. 이 성이 고함 소리 좀 질렀다고 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바로 환타지 같은 이야기죠.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믿었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리로 건물이 무너지고 소리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가 과학적 기법을 도용하여 결국 연구해서 발견한 게 이 고주파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주파 치료가 의술에도 많이 사용되죠. 저도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고주파 치료하더라고요. 충격 치료도 하고. 그리고 요즘 생활에 이 고주파 원리가 여러 가지 제품에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술이 응용된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원 높은 자세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두 가지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어떤 시험이든지 기뻐하고 환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4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호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시험 중에 있는 자, 믿음의 시련 중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부족하다, 이 모자란다, 넉넉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족함을 채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채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특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다릅니다. 먼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 20절 아닙니까? 20절, 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뭐 수험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지혜, 뭐 대개 이런 생각들 부모 학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5절은 공부와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가들, 이 사업자라는 어떤 수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리저리 요령 피우는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 연애 잘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스토아 학파는 과학적 지혜를 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지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죠. 지혜, 소피아죠. 그래서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라소피, 영어로도 이제 철학이 거기에서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도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대처하는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데 하나가 인내 말씀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의 이하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있는데 이 거짓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특징은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 분열의 열매를 맺는 아주 고약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순결하죠.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환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면제, 환난 면제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사실 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갈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간증자들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당할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이겨나가는 간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강구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고 신분과 능력과 또 가진 재산 정도를 뭐 다 알 수는 없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알고 부모님의 능력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또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죠.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왕인 줄 모르고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또 소설 이야기, 만화 이야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후히라는 말에는 이제 순수히 기꺼이 아끼지 않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지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되로 구하면 하나님은 뭐죠? 말로 주시는, 말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 조금 구해도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어떤 아버지는 너무 두려워서 아이들이 아버지 옆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누구든지 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청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간절히 구하고 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2022년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은혜로 마무리하시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책자가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 나가실 때 로비에 책자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록도 하십시오. 기도회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 21일간 책자 하루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까지 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15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100가지 이상,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첫날 할 때 강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적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첫날부터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무 작게 기도했구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그런 또 감동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정한 강자가 누굽니까? 지혜자, 돈 많은 사람, 대통령,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강자고 진정한 강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강자이신 우리 하나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래서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청년 때 공부할 때 늘 이 역대상 29장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환경, 나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은혜 베푸시고 개입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저자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백, 우리 자녀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현장에 나오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게 10배, 100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일도 쉽게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공들이고 밤을 새고 준비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온 우주의 최강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보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지혜를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강구에 있어서 믿음의 절대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하신 것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작게 열라가 아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넓게 또 열지 않아서 조금밖에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주시면 다 주신 거죠. 모든 은사를 주셨죠. 하늘의 신령한 은사, 영적 자원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의심은 두 갈래로 갈라지다, 다툰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고 있다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의심은 현재 시제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의심의 어느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강구는 참된 강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99%는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하나 틀린다고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이 저기 연세 드신 할머님이 전화 오면서 아무개야 김치 받았니? 그래서 제가 아무개가 아닌데요. 그 다음날 또 아무개야 김치 받았니? 맞춰보니까 전화번호 한 끝자리 하나가 틀렸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11자리 중에 폰 11자리 중에 10자리가 맞아요. 한 자리 틀려도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 부모님 같아서 옛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서 따뜻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의심하면 이 전화번호 틀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은 무엇입니까? 출렁이죠. 이리저리 출렁이는 거, 불안정함.
안정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바다 물결은 이리저리 요동할 뿐 아니라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한 바다죠. 그러나 갑자기 성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 성난 파도가 되었을 때에 배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해양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의심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닷물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원인을 또 설명하죠. 그것은 뭡니까? 이 성난 물결을 일으키는 원인,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파도가 출렁이는 것이죠. 그처럼 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의심하고 요동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엄청난 바람에 영향받을 뿐 아니라 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영향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러한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경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심의 나쁜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영혼, 또 약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나쁜 결과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불신하고 자주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자주 변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과 이 영혼, 대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에 의심하는 자와 통하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상태의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하는 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령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열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자, 모든 길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초지일관 마음을 또 굳게 하고 또 나아가도 참 일이 쉽게 되지는 않죠.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더라도 얼마나 유혹과 공격이 많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또 심지를 굳게 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자를 책망한 적이 있죠. 베드로로 책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걷게 되죠. 그러나 풍랑이 무서워서 풍덩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도 믿음을 잃고 혹시 간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게 되죠. 의심은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애물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합니다. 길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밝은 낮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 떼기도 두려워합니다. 겁이 나서 의심 있는 사람 조마조마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을 날아오르도록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은 누가 묻겠느냐고 의심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신인 가지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21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첫날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만 해도 뜻만 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죠? 그러나 21일 동안 두시는 거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해방하죠. 메시지를 천사가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미 첫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 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금지사항,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의 어떤 부자도 권세자들도 어떤 신무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또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저들을 주도하고 있고 온갖 중독에 오염되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150까지만 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만큼 기록하셔서 기도하고 한번 몸부림해 보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도 책에다가 좀 적으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기도해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주시고 한 주간도 기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